안녕하십니까. 대방등 대집경 제9회차 서율보입니다. 방등경이죠. 방등경은 우리가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부분의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자주 가거나 불공기도를 많이 참여하거나 독경사경 절을 많이 하거나 라고 하면 대보살이다. 또 시주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대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방등경이 대보살이 되어야 하는 조건, 대보살이 갖추어야 할 조건, 이런 데 대해서 설해 놓은 것이 방등경이죠. 그래서 절에 자주 가거나 독경사경 절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이 대보살이 아니라, 대보살 소리를 들으려면 적어도 방등경에 있는 내용을 섭렵하거나 또 그 이치를 알아서 실천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보살이라고 한다 하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의 심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열에는 심력을 얻어 구족하시고 모든 법계가 허공과 같음을 아시나니 무색이나 불상이 여기 흥색을 나타내어 그 마음 평등하게 중생을 살피시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들 부처님의 위신력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위신력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절로 어떤 요술 같은 힘을 발휘해서 10가지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부처님의 심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 사지의 육신통 18불공법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 각 경전마다 우리가 안 나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요. 다 나오지요. 그래서 각 경전 해설할 때마다 제가 계속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첩이처지력이니 어비숙지력이니 정리해탈 등지지력이니 근상아지력이니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가지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서 갖춘 힘에 대해서 설하는 게 심력인데, 바로 이러한 부처님은 심력을 얻어서 구족하시고 모든 법계가, 세상의 모든 법계가 허공과 같음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에다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본성에다 비유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허공과 같기 때문에 무색, 원래 색이 없어요. 색이 없는데 색을 나타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당신이 깨우친 진리는 다 공한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하나도 나타낼 것이 없지만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형색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평등하게 중생들을 이끄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심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경전으로 넘어가서 열의 상행 세존행 위중생고 행세행 계무 분별 제법계 아금경례 비천이니라 그랬어요. 열에는 항상 세존의 행을 하시지만, 자, 세존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중에 하나죠.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또 저 역시도 일반 가정주부가 요리를 잘하면 요리 잘하네 그러는데, 노래도 잘한다 그러면 아이고 노래도 잘하네, 가수네 이런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지혜가 높으면 아이고 지혜가 엄청 높네, 지혜로운 자이네, 성현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운동을 잘하면 아이고 선수네 선수 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부분을 그렇게 별명을 지어서 선수다, 뭐 요리사다, 가수다 뭐 이렇게 하듯이 부처님도 워낙 깨달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10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진리에서 오셔서 뭐 열애다,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공이다, 또 뭐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또 불세존이다 해서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바로 세존의 행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만인들이 귀감이 되는 존귀한 이런 행을 하신다는 뜻이고 중생을 위하는 까닭에 세상 행을 행하시고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이 깨우친 진리대로 당신은 세상은 모두 공하다 하는 이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하는 까닭에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중생의 행을 행한다 한 이야기죠. 그리고 분별 없는 모든 법계를 열어주시니 그랬어요. 자, 부처님의 깨우친 가르침에는 시비분별 집착이 없어요. 공하고 연기하는 중도의 도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시비분별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 법을 터득하고 행하는 자를 바로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시비분별 집착을 해가지고 있다 없다, 중생이 있다, 부처가 있다, 극락이 있다, 지옥이 있다. 자, 이런 법을 쓰는 건 부처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중도의 도를 나타낸 분이시지만 이러한 이치를 자 모든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지금 이제 천인이 아닌 분께 경례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중생들은 전부 뭐예요? 천상에 나기를 바라고 천인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해도 천인이 되겠다, 천상에 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과 인간을 얘기하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천상이나 인간이나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게 수라란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삼선도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축생하기 지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막도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볼 때 천인이 아닌 분께 경례드립니다라고 하면 흔히들 사람들은 하늘 사람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늘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또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하늘에 사는 사람을 천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윤회자를 뜻하는 거예요. 윤회자다라고 하는 것은 천상이나 인간이 되는 육도윤회자. 그래서 탐진치가 강하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탐진치가 약하면 삼선도에 난단 말이죠. 그래서 탐진치가 약하면 삼선도에 나는데 그 가운데 탐욕이 적으면 바로 천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된다라고 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수라가 된다라고 해서 탐진치가 약한 사람이 삼선도에 나고 탐진치가 강한 사람이 사막도에 나는데, 탐욕이 강하면 악귀가 되고요. 또 성냄이 강하면 지옥이 되고, 또 어리석음이 강하면 축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결국은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는데,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어디에서 발발하느냐 하면 마음에서 발발이 된다는 말이죠.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하기 축생인천수라는 뭐 하늘에 있고 우리가 죽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실존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6가지 현상을 분별을 굳이 하면 육도를 윤회한다.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에서 마음이 편안하면 천상에 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싸우고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다가 에이 참아야지 하면 또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삶을 살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절에 가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빈다, 그런 집착에 빠지고 이룬다, 뭐 업장 소멸한다, 이런 집착에 빠지면 결국 탐욕이기 때문에 악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악귀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돌고 도니까 이것을 윤회라라고 하는 건데, 천인이 아닌 분께 경례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상이나 인간의 그런 격을 갖춘 사람이 아닌, 쉽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벗어난,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 내가 있다라고 하든지 내 것이 있다라고 하든지 아나 아소나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윤회를 하는 게 결국 육도윤회인데, 자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나와 내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벗어난단 말이에요. 탐진치를 안 내면 벗어나요. 벗어나면 그 벗어나는 단계가 바로 내가 공하다, 내 것은 없다라는 이치를 아는 그런 진리를 깨쳐서 벗어나니까 바로 사성제 팔정도를 터득한 성문이나 또 연기법을 터득한 연각이나 이런 여건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성문이나 연각은 뭐예요? 내가 공하다 해서 이치를 깨달아서 육도윤회는 벗어났는데, 그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법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법은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빠져 있죠.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가 있다, 12연기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는 벗어났지만 소승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에서 넘어가면 이제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이제 보살의 영향에 이르는 것이고,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결국은 뭐요? 구하는 것도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결국은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세조는 천인이 아닌 분,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벗어난 그런 경지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례, 예경을 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시 화락천왕 여제천자 계찬불이 심시부루 이시 타화자재천왕 여타화자재천자 어기계차 계상견불 이천화양 미묘기라 이공양지 이계찬불이라. 자 이때 화락천왕과 모든 천자는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을 하고 곧 부처님 뒤를 따라 모시자. 그때 타화자재천왕과 타화자재천왕의 아들은 그 세계에서 그 세계, 그 궁전, 그 층계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하늘 향 꽃과 또 미묘한 하늘 음악으로 공양하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화락천하고 타화자재천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화락천과 타화자재천왕은 어떤 세계의 사람이냐? 바로 욕심의 세계, 욕망의 세계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화락천이나 타화자재천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세상은 3계 28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이 3계가 있어요. 여기에 욕계는 6천이고 색계는 18천이고 무색계는 4천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욕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욕의 세계고, 알고 보면 이 탐욕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뭐냐면 눈, 귀, 코의 몸뜻이에요. 그래서 육근의 세계이고 탐욕의 세계예요. 그러면 바로 색계는 무슨 세계냐? 성냄의 세계예요. 성냄,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성냄.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육경, 대상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형성되는 세상이 정신의 세계죠.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래서 정신이 지혜롭냐 어리석느냐 이렇게 판가름 했을 때 결국은 탐진치의 세계이고, 여기는
결국은 정신, 어리석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 정신이 어리석어서 욕계새끼, 무새끼에 남는 것이지, 우리가 지혜로우면 욕계새끼, 무새끼를 다 벗어버리고 해탈을 한단 말이죠. 탐진치를 다 벗어버리고 해탈을 해요. 결국 이 작용이 달리 표현하면 육도윤회의 작용과 같은 내용에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화락천과 타화자재천은 뭐냐 하면 욕계 육천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욕계 육천을 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사천왕천 있지 않아요? 사천왕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리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마천이 있죠. 그 다음에 도솔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락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이 있어요. 그러면 욕계 육천 가운데 여기 나오는 화락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5천에 해당이 되고, 타화자재천은 바로 6천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달리 구분을 하면 이 육도윤회를 하는데 천상이나 인간이나 그 다음에 수라, 축생악이, 지옥이 있는 가운데 육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좋은 곳이 바로 천상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천상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욕계 육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타화자재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계 육천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탐욕의 세계예요. 바로 욕계 육천의 타화자재천 왕이 결국은 뭐예요? 마라파피아, 마라파순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라파피아, 마라파순은 바로 탐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욕의 왕이 관장하는 타화자재천이 알고 보니까 천상이라, 육도윤회의 천상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흔히들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천상에 나겠다, 천상에 나가겠다 하는데, 결국 천상에 난다 해도 어디에 해당이 되냐 하면 3계 28천 가운데 가장 낮은 6계 가운데의 6천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경지에 있는 것이 바로 천상이라는 이야기죠. 참고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욕계 육천의 천상도 결국은 탐욕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 추구하는 것은 욕계뿐만 아니라 색계, 무색계 자체를 전부 벗어날 때 바로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해탈을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화락천왕과 그 아들, 또 타화자재천왕과 그 아들이 부처님 계신 궁전에서 뜰 또는 궁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거기에서 하늘의 향꽃과 미묘한 하늘 음악으로 공양하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을 하였다. 그래서 하늘의 향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늘 음악이다라고 하면 자연의 소리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 경전들이 대부분 부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죠. 후세에 의해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가장 빠른 것이 뭐 수다니 바타 경전이니 아니면 리까야, 이 자체도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400~5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한역으로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1000여 년 전으로, 빨라야 부처님 열반하시고 700~800년에서 1000년 정도 됐을 때 한역으로 중국 글자로 번역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접하고 경전에 있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모르는 분들은, 무지한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단 하나도 부처님이 직접 해놓으신 건 없어요. 그러면 후세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700~800년 이후 1000년이 지나서 전부 제작된 경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많은 과장이 붙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대승불교가 발달함에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인 불자들을 늘려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결국 브라만들이, 또 힌두교에서, 짜이나교에서 사용했던 이런 신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그 신들을 포함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요술적이고 마술적이고 신기한
이런 형태로 하근기 중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 경전이에요. 그래서 냉정히 살펴보면 그런 현대의 21세기에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기이한 이런 설변으로 해서 형성을 해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나중에 승려들이 결국 만든 것이 경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승 비불설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승의 경전들은 전부 부처님이 하신 게 아니다. 비불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쉽게 예를 들면 또 그렇다라고 해서 전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하나에다가 99가지는 뭐예요? 방편 가설, 거짓말을 붙이고 티밥을 튀기고 뻥튀기를 하고 해가지고 멋있게 신기하게 기이하게 꾸며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대승경전이란 말이죠. 그걸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꾸민 얘기다. 그러면 이 얘기 가운데에도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준 핵심적인 것이 무언가 그거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여기에 경전들에 나와 있는 어느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법화경, 화엄경, 뭐 금강경 아닌 게 없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이 뭔지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추가되는 이런 과장이나 기이한 현상 같은 거 이거를 그대로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걸 믿는 사람들 어리석음의 소치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참고로 하셔야 돼요. 자, 해서 화락천왕과 아들 또 타화자재천왕과 그 아들이 부처님께 개송으로 찬탄을 했어요. 여기에 이주 적정지 수진무상 삼매정 기지무의 무유변 아래 필경 해탈자라. 자,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뭐예요?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화락천왕과 그 아들 타화자재천왕과 그 아들이 부처님께 개송으로 찬탄을 했다. 그 내용들은 과장돼서 붙여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건 방금 했던 여기에 이주 적정지 수진무상 삼매정 기지무의 무위변 아래 필경 해탈자라. 이런 내용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설파하기 위해서 앞전에 미사어를 우리가 사용한 것은 요거는 과장된 설화적인 그런 여건이라는 걸 참고로 하셔야지. 그러면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을 했는가. 개와 같은 적정지에 머물러서 자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개와 같은 적정지. 자 개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들 뭐 옥에 살도 음망주 뭐 이런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된 도리의 삶을 사는 그 자체를 개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개는 보여요. 결국 12분별 집착에서 떠나서 가장 보편타당한 바로 중도의 도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개다. 부처님 가르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기법은 왜 연기를 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과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인연과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변해가요. 변해갈라라고 하면 뭐가 형성이 되느냐. 공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공이다라고 해서 또 전부 공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색이 있기 때문에 공이 되는 것이고 공이 되기 때문에 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연의 이치가 고정되어 멈춰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죽지 않아요?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지수와 풍의 자연으로 돌아가서 어떤 생명의 삶의 작은 근원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물이 되기도 하고 열기가 되기도 하고 흙이 되기도 하고 또 냄새나 바람이 되기도 하고 해서 결국 다른 어느 생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겨울에 어떻게 돼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겨울에는 나무에 항상 가지만 남지요. 그러면 이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느냐?
다시 생성이 되지 않느냐. 실지의 나무에 붙어서 이파리는 되지 않더라도 그 나무가 이파리를 다시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뭐예요? 낙엽이 떨어져서 썩어서 거름이 되고 흙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러한 이치가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다 보니까 바로 부처님은 개와 같은 적정지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한이치, 연기이치, 중도의 도를 터득 해서 적정지, 고요정멸한 그런 지위에 머물러서 그렇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근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경을 보고 결국 탐진치에 빠져서 어떠한 내 마음에 뭐 좋다 나쁘다는 원인을 만들기 때문에 원인을 만들어서 과가 온단 말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업이다라고 해요. 내가 어떤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과가 오는데 뭐 좋게 만들면 좋은 과가 오고 나쁜 원인을 만들면 나쁜 과가 온다라고 해서 이게 암사상 아니에요. 선인선과 악인 악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본래는 뭐예요? 다 공했었단 말이죠. 또 어디로 돌아가요? 공으로 돌아가요. 그럼 공으로 형성이 돼서 공으로 돌아가는데 공이 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이 어떻게 돼요? 색이 형성이 돼서 공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우리가 표현을 안 한다라고 해도 자연의 이치로 돌아가죠. 이 이치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적정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열애께서는 개와 같은 적정지에 머물러서 수행으로 위없는 삼매정을 이루어서 자 수행으로 삼매정을 이루었다. 그럼 부처님도 처음에 태어나서 공했지만 어떻게 돼요? 사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색이었단 말이죠. 공이었다 색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공이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공이 되는 과정에 색이었을 때 우리는 뭐 세상에 고통을 겪는다, 괴로움을 겪는다, 즐거움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태어나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또 죽고 나서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냐? 생로병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에 노병사가 있는데 늙고 병드는 게 있는데 결국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건 전부 어디에서 형성되냐 하면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도 그런 건 없었어요. 또한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도 그런 게 없어요. 살아있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은 자 우리는 고통 없애는 방법을 몰라서 고통을 받는데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 고통 없애는 방법을 깨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 출가수면에서 고통 없애는 방법을 깨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우친 건 뭐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고 뭐 업을 없애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시험 합격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자식 낳는데 도움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부처님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깨달아 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면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그런 이치를 깨달아 보니까 편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중생들한테 고통을 겪는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기 시작한 거죠. 자기는 이미 35살 때 고통 벗어나는 법을 깨쳤어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안고 가느냐?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번뇌를 많이 하셨지 않았어요? 이랬다가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알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결국 초전법륜을 시작해서 녹야원에서 법문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치를 알기까지는 부처님도 뭐예요? 닦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으로 위 없는 삼매정을 닦았다. 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아래가 없는 일여평등한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치면 공하고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하고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이 뭐 위가 없는 하면 최고의 높은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높고 낮음도 없어요. 왜? 중생도 부처도 없고 행복도 불행도 없는
유무불이에 바로 그런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것이 바로 뭐예요? 삼매다, 쌈맞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 삼매 정을 갖추었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삼매로 안정적인 그러한 역량을 이루어서 그 지혜가 걸림이 없고 끝이 없으시니 저희 필경 해탈한 분께 예를 드립니다. 그래서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움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유로움을 찾았느냐? 내 마음에서 어떤 고정돼 있는 사고에 집착하지 않고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에 빠지지 않고 유무에 빠지지 않고 또한 선악에 빠지지 않고 중생과 부처에 빠지지 않는 그런 도를 해탈을 해서 결국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셨다. 그런 분께 예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자대비 미묘어 진실능지 도비도 용건정직 역무승 아금경례 무능 등이라.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미묘한 말씀. 자, 대자대비는 첫째는 뭐예요? 보살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여건이에요. 자, 우리가 보살의 단계는 성문 연각을 초월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공한 이치를 알면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그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법도 다 버려야 되죠. 그럼 보살이 되는데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중생을 위한 삶을 살지요. 그래서 상고월이 하와 중생의 이념을 갖추고 또 사무량심을 갖춰야 돼요.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자비희사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보살이 꼭 갖춰야 할 것이 사무량심이기 때문에 사무량심의 자비희사를 함축시켜 놓으면 우리가 자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대자대비하신 보살이 이상이 됐으니까 보살부터 부처까지 다 대자대비한 거죠. 대자대비하신 미묘한 말씀. 왜요? 부처 당신을 위해서 설을 해요? 중생들을 위해 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도와 도 아닌 것을 아시고 무엇이 도이고 무엇이 도가 아닌 것을 아시고 용감하고 견실한 정진력 이김이 없으니 이김이 없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김이 없다? 자기의 마음에 이기고 짐에 부딪히는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일여평등하니 공하고 연기하고 중도의 도를 깨쳤으니 이런 뜻이 되죠. 저희 지금 흔들림이 없는 분께 경례합니다. 자, 흔들림이 없다. 일여평등하다는 이야기죠. 공한 이치를 터득했다. 그런 분께 귀합니다. 그랬어요. 상능수집 삼해탈 무능칭찬 진기덕 오수부동 금조비 역능 임역 이유상이라. 항상 능히 수행으로 삼해탈을 닦으시니 삼해탈을 닦았다. 바로 삼해탈. 해탈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걸 해탈을 했냐? 삼해탈을 했다는 얘기예요. 삼해탈. 삼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공해탈, 바로 무상해탈, 무원해탈이에요. 세상은 공하다. 또 세상은 상이 없다. 또 세상은 원. 얻을 것이 없다. 구할 것이 없다. 이런 해탈을 뜻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 덕을 칭찬해도 다함이 없네. 까마귀 비록 금새와 함께 날지 못해도 역시 능히 가진 힘만큼은 날 수가 있네. 그래서 까마귀, 금새 이렇게 표현했는데 까마귀는 어두움을 뜻하고 금새는 금신을 뜻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까마귀는 밤을 뜻하고 금신은 낮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어리석은 중생을 까마귀로 또 지혜로운 깨우침을 얻은 부처는 금새로 금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까마귀가 비록 금새와 함께 날지를 못해도 어리석은 자가 부처와 함께 어떤 사고관을 갖진 못해도 역시 능히 가진 힘만큼은 날 수가 있네. 중생들의 근기 따라 그 여건 따라는 날 수가 있다.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중생수기 득이익이죠. 중생들은 각자 우보익생 만오공 온 세상의 천지가 진리의 보배로 가득한데 중생들은 뭐예요? 자기의 그릇만큼뿐이 얻을 수가 없다는 이치 그거와 같은 거죠. 까마귀가 비록 금새와 함께 날지는 못해도 역시 능히 가진 힘만큼은 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자 여기 삼해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 방등경의 이치를 알면 대승경전의 가장 근본 뿌리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반야경 요런 정도 빼놓고 사실은 모든 부처님의 대승의 가르침이 총망라해서 담겨 있는 경전이기도 해요. 이걸 꼭 여러분들 깨쳐서 대승보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대방등 대집경 제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